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시죠? 어린 적이 아니어도 우리 전교회 등반대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물찾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체자가 어디 부분에 종이가 숨겨져 있다. 이거를 찾으면 선물을 준다라는 그 말을 믿고 가서 찾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또 재밌게 또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참여자가 내 눈앞에 종이를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 아이는 결코 보물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체자의 말만 듣고 보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상을 받는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의 신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파서 다 죽게 된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를 살린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의 아들을 살리고 그가 살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갈릴리로 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이틀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틀을 지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지내신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이 사마리아 지방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격 없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고 나서 44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는 좀 더 큰 도라고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면은 나사렛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성읍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성읍들에서 주요 사역지가 되고, 이 전체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주로 머무시는 사역지이고 또 고향도 자란 곳도 이곳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이고 예수님의 또 주로 나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동네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들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편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요한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그게 주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거기서 오는 나의 편견, 그 고집,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편견과 고집이 많아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되는 그 시야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다른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주 사역지인지 갈릴리로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고 44절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읽으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비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는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이 갈릴리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은, 영접하는 일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믿음의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발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또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정작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게 될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이익과 관계됐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다 좋을 때 그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정말 내 이익과 부딪힐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이 머무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옵니다.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느냐면은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48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차갑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30km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다 착하고 다 선하게 대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하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왕의 신하, 이 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화끈한 기적만 쫓는 이 군중들의 조건부 신앙을 향한 일침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본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찾아왔을 때 온전히 지금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믿음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건부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대박나면, 병이 깨끗이 나면, 자녀가 명문대 합격하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뒤집어서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조건을 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하고 저건 저래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고 저렇게 해주면 하겠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의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조건을 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아직 그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그런 단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 나오라고, 내일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와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도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다시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아들에게 와서 직접 무언가 행하셔야 아들이 낫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우리는 전화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데 30km를 왔는데 이 말을 믿고 갔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여전히 병에 걸려 있고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은 함께 가주시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만 던지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클라이맥스예요. 아직 아들이 낳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들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것은 마치 백지 수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의 가치는 종이 질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적혀있는 바랑인의 이름과 신용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신용을 믿는 사람은 그 종이 한 장, 이 종이에 적혀있는 주의 말씀 한 장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말씀을 믿고 걸음을 떼야 할 그때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가 마음으로 믿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돌려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자신의 집에 신하들이 또 하인들이 와서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께 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그 시간,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가다가 보니, 믿고 가다가 보니 그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지식적인 믿음,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됐어요. 5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신만 믿은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믿게 됐어요.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만남이 말씀의 순종을 거쳐서 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마감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내가 절망하며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때 주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선교적 삶이에요. 나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웃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또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돼야죠. 일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 아니라 그 일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줘야죠. 그럴 때 나중에 일어난 일들이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있죠. D.L. 무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동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7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는 기적의 증거를 붙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은 발 앞에 한 걸음만 비춰줍니다. 멀리 있는 것을 다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빛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능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나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내 믿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윤정희 원사님 수술 후에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뇌출혈 증상이 출혈된 양이 예전보다 더 많아서 또 몸도 많이 약해지셔서 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수술 받고 나온 편명 권사님 또 박하윤 어린이 또 병원에 지금 계시는 김정자 권사님 또 폐에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주자 권사님은 이제 퇴원을 오늘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걸어다니고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남전도의 여선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선의 여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부응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자신보다